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이 뒤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때 모여든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한 부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부류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기적은 자기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또 자기들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여든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요. 예수님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먹는 것, 지금 당장에 너희들의 유익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인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시 간추려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또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합니다. 육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다시 묻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 따라온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요, 감히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30절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30절의 말씀은 조금 이 예수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심기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뭐가 주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런 얘기가 30절이에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뭐라고요? 불편한 심기에서 하는 질문이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불편한 심기에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요, 1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14절이고 25절이거든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여기서의 선지자는 이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감탄이 있었거든요. 또 25절 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찾다가
찾지 못했고 당신을 찾아서 여기 왔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니들 육신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자존심 상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또 새벽에 살피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인격이 좀 부족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평범할 때는요, 다 성숙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때 울구락불구락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면 속으로도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자기를 다지는 것, 이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인정받을 때, 지적받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다지는 것, 자기를 고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격,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쫓아왔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갖는 게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로 듣습니다. 하나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적받는, 잘못을 지적받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아멘,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다보며 고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탁 판단을 해요. 아이고야,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야, 목사님 이런 거를 왜 대중적으로 지적하지? 나들으라고 한 거지?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서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설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자기를 지적하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제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성숙함,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런 성숙한 심령의 그릇을 우리가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겠지요.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늘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발전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